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본문이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 12주일 문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문입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32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읽은 말씀과 요리 문답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정기 봄노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회장을 맡고 계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갈 시간이 됐는데 아들이 옷도 안 입고 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투정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가기가 너무 싫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 교회가 가기 싫냐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교회 가면 성도님들도 무섭고 재미도 없고 아무튼 안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애들아,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회장 목사님 이야기도 아니고 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마 교회를 웬만큼 다니셨으면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교회 농담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전혀 이상한 이야기도 아니고 또 전혀 웃길 만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목사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목사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셨을 때 이 이야기의 의미가 이해가 되고 또 그 즉시로 이것이 웃기고도 희한한 이야기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은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직업 혹은 그 사람의 직분을 아는 것은 정말로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봐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인가,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죠. 간혹가다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의 이름이 보통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마틴 루터, 무함마드 알리, 류이치 사카모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풀네임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어릴 때 보던 세계 위인전에도 이 예수님의 위인전기를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표기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저를 조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조는 이름이죠. 그리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 직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뭘 하는 분이신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직함만으로는 예수님이 뭘 하시는 분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한 직분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자체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이로써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 말이죠. 그리고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줬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직했던 새 직분을 의미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세 직분이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임직했던 이 직분들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직분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것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왕직을 모두 겸하여 맡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이 그리스도직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좀 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각각 어떤 직분이고 무엇을 위한 직분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직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을 우리말을 그대로 풀어서 보면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미래를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꼭 예지력을 가진 신통력이 있는 그런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선지자라는 것은 이런 예지력이나 신통력과는 거리가 먼 직분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대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여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하죠. 선지자의 계시다, 선지자의 묵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계시라는 단어 역시 미래를 본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로서 알 수 없던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자면 선지자는 한마디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지자다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직을 맡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늘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사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한 번도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신 적이 없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으로써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직분, 두 번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 어떤 직분인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전의 설교 내용이 이 제사장직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전의 설교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선지자의 의미가 그러하듯이 이 제사의 의미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성경에서 통용되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이 제사라는 것은 뇌물의 성격이 강하죠. 제사의 목적이 신에게 정성을 보이고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서 얻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는 통로의 역할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역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준다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즉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그러한 일을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필수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셨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이 제사장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이전에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서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들어가실 때 홀로 그냥 우리 구원 역사는 다 내팽겨 쳐놓고 퇴근하듯이 그렇게 들어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철저히 중보자,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직분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왕의 직분, 그리스도의 세 번째 역할인 왕의 직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왕이라는 직분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왕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라는 직분이 현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구시대의 유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왕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착취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왕들은 대부분 그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왕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와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왕은 모든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상 나라의 왕과 어떻게 다른가를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장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상적인 가장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는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강인함이 가정을 향한 어떤 압력과 폭력으로는 나타나지 않죠. 그의 강인함은 인자함과 성실함 그리고 끈기로 나타납니다. 그의 한결같은 올고줌으로 가정을 모든 위험과 그리고 모든 어그러진 길로부터 지켜내죠. 가정의 구성원들은 이런 가장의 모습을 보면서 평안함과 안정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가장을 통하여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장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할 때 이 왕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이상적인 가장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왕직은 결국 선하신 왕,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래에 있는 왕이다, 이런 표현을 신학자들이 종종 씁니다.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서 선지자 때도 그러셨지만 결단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 우리가 섭리를 살펴보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그리스도가 말하는 왕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도대체 언제 받아보았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순전한 복음 선포 그리고 이로부터 일어나는 성도의 거룩한 변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통치, 다스림, 그리스도의 통치 이런 말을 들으면은 헌법, 권징 이런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제어하려 하는 그런 법들을 떠올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이 현대 사회가 너무 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왜곡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복음의 선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라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행해집니다. 한번 이 복음 설교와 우리의 삶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를 듣는다는 것이 참 비효율적인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정말로 일으키고자 한다면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겉모습만 잠시 바꿀 뿐이죠.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궁극적인 의미로 사람을 통치한다라고는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어려운 변화를 조금씩 느리지만 이루어 왔습니다.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하지만
돌이켜보면 분명하게 이루어 왔죠. 사람 자체가 조금씩 변화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근원은 매 예배 시간마다 성실하게 선포되어져 온 그 복음 설교 덕분이죠. 설교는 결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없죠. 설교 강단에서 무엇인가를 아무리 열심히 외친다 한들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에 어떤 즉각적인 제재나 저주가 임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설교는 강인하고 성실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실제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의 피부로 충분히 체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께서 맡으셨던 직분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뭘 하는 직분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죄인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 한 명, 제사장 한 명, 왕 한 명 이렇게 데려다 놓았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엄마라는 것은 일종의 역할이죠. 좀 끼워 맞춰 보자면 어거지이지만 엄마 역시 가정의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라는 역할을 좀 쪼개어서 설명해 보자면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가정의 요리사이죠. 그리고 보육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베이비시터이기도 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리사 한 명 데려다 놓고 베이비시터 한 명 데려다 놓고 선생님 한 명 데려다 놓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엄마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엄마라는 직책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적인 역할들이 모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에는 그 이상의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작은 역할들이 한데 모여서 추구하는 하나의 큰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이를 향한 애정과 섬김, 이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엄마의 그 큰 역할이고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역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작은 역할들이 모인 직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직분에는 단순히 이 세 역할의 기능적인 합체, 그 이상의 공통적이고 총체적인 방향성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묵상했던 스가랴서 4장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준비한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저런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 보면 지금 7 금초대가 있습니다. 7가지가 난 금초대가 있죠. 그리고 양옆에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요. 이 양옆에 나 있는 올리브 나무를 보시면은 거기에 지금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금그릇에 기름이 흘러가고 있고 그 금그릇에서 지금 파이프가 또 7개가 빠져나와서 금초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올리브 나무 2개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흘러나와서 이 금초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7 금초대에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이 2 감람나무가 이런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4장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 금초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으로 섬기던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으로 섬기던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지금 두 명의 그리스도가 지금 이 금초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직분자, 이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금초대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말씀드리면은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이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만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선지자가 빠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그림만을 볼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이 금초대에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역할은 금초대의 등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엔 선지자가 빠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무엘서의 예를 통해서 이 선지자 역시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성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소 안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전에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밤에 철야 기도한다고 성소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지금 이 성소에서 누워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것은 이 성전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불침번 근무를 서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죠. 선지자가 지금 성전 안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즉 기름받은 부은 직분들인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모든 기름 부음의 직분들은 다 성전 등잔 때, 금초 때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이 직분들은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대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등불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 직분이니까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일전에 성막 해설 설교를 통해 살펴보았듯 성전 금초대에 붙은 불은 곧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신 임재를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이 각 직분들의 목적은 한 큰 방향, 한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곧 받은 기름을 성전 등불에 부어줌으로 그 등불을 지켜내는 것이죠.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 직분들의 통합적인 직무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7 금초대 곧 7 교회 산위를 거니시며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거룩히 보살피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라는 직무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며,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직무를 통해서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이 직무, 곧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일을 감당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의미이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혹은 어떤 위험에서부터 벗어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회복함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유지하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직무를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신지 훨씬 수월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을 이해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인지에 대하여서도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리스도 팬클럽이라는 의미로 오해하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 다음에 인이 붙으면, 어떤 직무 다음에 인이 붙으면 그것은 그 전문 직업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방송인은 방송을 좋아해서 하루 종일 방송을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인은 방송 관련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좋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맡은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참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여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직분에 참여한 작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팬클럽이 아니라 작은 그리스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직을 감당한 그리스도 직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세 가지를 뽑아보자면 본문은 성도를 가리켜서 왕이다,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다, 곧 선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이 성도의 부르심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성도들은 작은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모두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았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선지자들로서 교회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계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제사장들로서 죄의 영향력과 맞서 싸우며 죄의 장벽을 허무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왕들로서 이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먼저 적극적으로 받아 누려야 하고 또한 그 죄를 정복하신 주 예수님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이로써 이 금초대 곧 교회 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소중히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이 교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불타오르거나 꺼지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직무를 성실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이곳 가운데 우리가 가져다 놓는다는 말입니다. 설교와 동일하죠. 설교는 물론 직분자가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잠을 쫓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인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풀어놓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기본적인 공통된 보편적인 직분, 곧 그리스도인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어른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자주자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촛대가 옮겨져 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마도 금초대에 불꽃이 사그러들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의미가 거의 일맥상통할 줄로 압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느끼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서 사그러들고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것을 들었으니 벌써 십수년, 아니 수십 년째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지 못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불꽃이 사그러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 교회는 예수님께 연합된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리스도 직분에 연합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그리스도로 드글드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그리스도, 교회의 불꽃을 지키는 이가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 금초대의 등불을 지켜야 할 자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역할, 곧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또 감당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이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불충해서가 아니죠.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무가 우리의 직무인 것을, 교회의 거룩한 영적 불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직무인 것을 알지 못하기에 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관심을 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불꽃을 돌보지 않으니 불꽃이 사그러들 수밖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그 직무를 사모할 것입니다. 다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일,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모든 이들이 그 영광을 눈부시도록 바라보는 그 일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직무를 우리 모두에게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중에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꼭 이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직분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되신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맡겨주신 직분, 곧 그리스도직에 충실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지키는 그 일에 모두 동참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직을 수행할 새 구체적인 직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에 또 익숙해지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일을 익숙하게 여기십시오. 제사장으로서 죄의 영향력과 싸우는 일을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시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고 또한 가정에 이웃에 흘려보내는 일을 나의 일로 여기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직에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우리는 잘 못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촛불을 지키시며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그 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능히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주간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두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